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기도원에서 갓 하산한 그런 목소리인데요. 어제 구역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가 한 번씩 아파서 목소리도 안 나와야 성도들이 걱정한다고 그러시던데요. 전혀 표정이 걱정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 길 조심합시다. 요즘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또 다치신 분들 계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신앙서적 가운데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이 사람 이름, 여자 이름 아니고요. 경이, wonder, 그러니까 놀랍다 할 때 그 경이로움 말합니다.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경이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여러분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그걸 보면 가슴이 뛰나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은요. 물론 요즘 불어오는 바람은 칼바람이라서 맞기 싫지만 따뜻한 봄바람은 어떻습니까? 혹은 피어나는 꽃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햇살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눈동자, 아이의 미소, 웃음소리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은 가슴이 뛰십니까? 저도 안 뛸 때가 많은데 가슴이 뛴대요. 평생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 묶여서 살고 싶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게 해달랍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 경이감을 잃어갔죠. 모든 게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눈이 오면은 난리가 나죠. 하지만 우리 눈 온다. 점점 잃어갑니다. 모든 게 당연합니다. 밋밋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이감은 세상의 신비를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완다풀이죠. 완다풀. 노래 있죠. 완다풀 완다풀 아빠의 청춘 할 때 완다풀입니다. 완다풀. 이 완다풀이라고 외칠 일이 많아야 완다풀 라이프가 되겠죠. 완다풀이라고 외칠 일이 없는데 무슨 완다풀 라이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2024년 주 안에서 완다풀한 일 많으시도록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지척 하시면서 완다풀 하겠습니다. 네. 매일 똑같은 평범한 삶인데 무슨 완더풀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는 물론이고 욥도 책망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쿠사리를 듣잖아요. 근데요,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가요, 욥기서 37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보다 나이도 어리거든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지식이 있겠죠. 가장 완전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겠죠. 완전한 지식. 근데 그 완전한 지식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경이롭죠. 그래서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욥아, 너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똑똑해도 그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알 수 없죠. 엘리후는 창조 세계가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경이로워야 할, 놀라야 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이 훈계를 그대로 이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욥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뭘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세계,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 세계가 바로 경이로운 창조주의 경이로운 창조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힘입어서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 자녀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경의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경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에 답이 다 나왔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어지는 2절에서 나오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면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공허함 가운데 만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창조 세계의 빛과 그리고 질서와 이 충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도 경이로운 분이겠죠. 완다풀한 분이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빛과 질서와 충만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흑암도 있고요, 혼돈도 있고요, 그리고 공허함도 있습니다. 흑암과 빛, 혼돈과 질서, 공허함과 충만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세상을 보면서 흑암을 보고 혼돈을 보고 그리고 공허함을 봅니다. 이런 세계가 무슨 피조 세계냐, 창조 세계냐, 무슨 창조자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서 빛을 보고 질서를 보고 그리고 충만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는 창조 세계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흑암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인생사도 그렇죠. 인생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 헷갈립니다. 구상 시인은 자신도
영혼의 눈에 백태가 끼어서 창조세계 실상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기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닌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영혼의 눈에 백태가 벗겨지니까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그 신령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 하늘에서 보면 오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말씀 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말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과 하나님과 세상의 창조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뭔가요? 그리스어로는 로고스인데요. 당시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뜻했습니다. 가장 비슷한 동양 철학의 개념이 뭘까요? 바로 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에 만주에서 요한복음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장 1절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지금도 중국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고스, 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창조세계의 실상은 바로 말씀의 실상이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태초에 처음으로 뭘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당연하게 빛을 보고 있지만요, 빛이 없으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보게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합니다.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운 창조 세계의 실상을 보고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창조의 말씀의 빛은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고 각 사람에게 비추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빛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어부들에게 나타났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천천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우연히 불렀던 걸까요? 그들을 지금 주목하시고 또 그들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창조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창조 세계의 실상이 보이고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고1 때 갑자기 예수를 믿었는데요,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 게 아니라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갔다가 뒤집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봉고차에서 교회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련회 어땠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창밖에 지나가는 나무들조차 새롭게 보인다고. 지금도 제가 했던 말이 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나무들 한 그루도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로우신 창조주의 창조 세계요 작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그럼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 경이로운 창조 세계의 실상과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창조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속을 걷자.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속을 걸읍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잃은 게 있겠죠. 제자들은 뭘 잃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은 어부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겁니다. 그럼 우리도 생업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되느냐? 가족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되느냐? 이단들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버리고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희한한 일입니다. 안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잃어버려야 된다고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여기서 자기는 옛 자기겠죠.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헤매는 옛 자기. 불신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는 옛 자기겠죠. 그리고 영혼의 눈에 백태가 끼어서, 세속의 백태, 욕망의 백태가 끼어서 경이로운 세계에 관심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그 옛 자기를 부인해야 생명의 창조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족쇄, 옛 자기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창조의 말씀을 따라 빛 속을 걷고 있는지, 생명의 빛 속을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징표는요, 여러분 경이로운 창조 세계의 실상을 보시냐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계속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상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건너뛰어서 보려고 하십니다. 경이로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경이로운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바라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가서 늘 하는 설교 가운데 부활에 관한 설교가 있는데 부활 설교할 때마다 나무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걸 볼 때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에 의한 것임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썩어 없어진 육신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까요? 따라가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지요. 뭘 얻게 됩니까? 창조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 대신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이 창조 세계의 실상과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을 걸으면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 원더풀 라이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 사도들의 인생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원더풀,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원더풀 라이프, 경이로운 삶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경이로운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경이로운 삶에 둘러싸여 있으니 경이로운 것이, 기적이 당연한 게 되고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이로운 삶, 원더풀 라이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육신의 고난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더풀 라이프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빚어지는 삶입니다. 은혜로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삶으로 끝날 수가 없죠.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입이 너무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프니까 더 열심히 설교를 하네요. 제가 자주 아파야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원더풀 라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나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뛰나요?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집을 볼 때만 가슴이 뛰나요?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빚어진 경이로운 창조 세계임을 우리 고난 속에서도 잊지 맙시다. 신앙은 경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함에서 충만함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에 백태가 끼면 이 창조 세계가 말씀의 실상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참빛 되신 예수님 여러분 따라가실 거죠? 예, 따라가면 경이로운 창조 세계의 실상이 보이고 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니 창조의 말씀 예수는 생명의 빛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옛자기, 세속과 욕망의 백태가 낀 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옛자기를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확실히 옮겨지고, 그리고 사람을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그런 원더풀 라이프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더풀 하면 여러분이 라이프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예, 한 번은 아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원더풀 하면 라이프 하면서 엄지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네, 칼같이 따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온갖 근심 걱정, 온갖 미움과 또 세상의 욕망과 세속에 물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자기에 매여서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속을 걷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어설픈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창조의 말씀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빛 속을 걸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원더풀 라이프, 경이로운 삶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